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27 verse 15 through 18. Open your Bible. Book of Matthew chapter 27 verse 15 through 18.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아멘. A few weeks ago, it's approximately months ago, I heard the graceful song from EM worship. It was very powerful and very passionate song. I was curious, who was singing like that? So I picked to see who was singing. As we can expect, Pastor Arvin. He was singing. His eyes closed, his feet clenched, and he was singing,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ith all his heart, with all his mind, with all his strength, he was singing. The song was deeply touched my heart. So that's why I asked him to sing the song for our camp congregation and the EM congregation, especially who are back to the school. Pastor Arvin say, yes, I will sing. I like Pastor Arvin because he never said no. Whenever I ask, he said, yes, except borrow some money. Thank you, Pastor Arvin. I want to share the song's lyrics. I will read just first verse. The lyric is, I will read.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한국말로 잠깐 해볼까요? 한국말로 잠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In desperation,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입니다. 절망이란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는 in desperation, 절망 가운데 어떤 절망이냐면 닿을 수 없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닿을 수 없는 우리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애를 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없는 우리. 그게 절망이래요. 여러분 그런 절망 느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이다. 끝이다. 어떤 때 그런 절망감을 느끼세요? 근데 이 찬양에서는요. 나에게 가장 큰 절망은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없는 내가 절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르셨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 부르신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주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제가 이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EM 예배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찬양이 제 귀에 들려올 때 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가 봤더니 패스터 알빈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쥔 채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에게는 정말 깊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패스터 알빈한테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세워졌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what is the meaning of the cross?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왜 세워졌습니까? 구원, save 맞습니다. 구원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죄를 다 클린,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십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그 모습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는요, 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벽입니다, 벽. 그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에도 여기에 있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절대 닿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벽이어야 돼요. 근데 구원이, 복음이 너무 쉽게, 너무 의미 없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이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이 다만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혀 있으니 너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뷰 포인트에 있어서는 벽이에요. 나로서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벽같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는 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내 밖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돈이 없어서, 뭐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뭐 운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내 밖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닿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있는 거지 내 밖에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란 말입니다. 아직도 죄의 찢기가 남아있는 이런 내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앞에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총독이 물어봅니다. 누구 놓아주길 원하느냐? 누구 놓아주길 원하느냐? 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는데요? 누굴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을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하면 우리 누구 선택하겠어요? 누구 놓아주길 원하느냐는 그 총독 빌라도의 말에 저와 여러분은 누굴 택하시겠어요? 예수님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성경이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를요,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insurrection이라고 되어 있나요?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소동케 한 자예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시대를 다시 한번 꿈꾸며 로마의 항거에서 로마의 대항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자유된 그 나라를 꿈꾸자라고 소동을 일으켰던 자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자입니다.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그게 바라바예요. 특이하게 그 이름은 참 재밌어요. 바라바란 이름의 뜻은요, 바는 아들이란 의미죠. 바. 라바, 아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세상 자유함을 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저 로마 압제에서 항거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투쟁해서 우리가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 다윗 왕국의 힘 있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보자라고 세상에 힘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 바라바라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예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그 옆에 서 있단 말입니다. 누굴 택하시겠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주겠다라는 그것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고 언젠가 올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겠어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견디는 걸 택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택하며 산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 바라바와 같이요,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그 자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못 박으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 삶의 방해가 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내게 불편함을 주면 우리도 밀어버리고 싶어요. 그를 밀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선한 것을 택하지 내 삶에 방해가 되거나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절대 그거 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버려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딱 그 모습으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에 죽음의 자리로 밀려버린 그 예수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걷어 올리신단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로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건져 올리시니 그 예수 안에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건져 올려지고 있더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할 바라바였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떠밀려 가야 할 자가 바라바였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고 바라바는 풀려나서 걸어 나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죽었던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져 올려 부활의 첫 열매로 건져 올리실 때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죠? 어떤 이의 모습이 드러나나요? 사망에서 건져 올리신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가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굴 택하며 살아야겠어요? 예수님을 택하며 살아야겠죠. 그게 마땅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옳은 삶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쳐다본 적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벗은 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라는 자아가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서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나 벌거벗었네.
부끄러움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끄러움을 내가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주어지면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눈이 다시 밝아져서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든지 옷을 많이 껴입었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내가 뭐 건강하시든지 몸이 아프든지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잖아요. 근데 보기는 자꾸 나만 바라봐요. 나의 벌거벗음,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자꾸 내가 나의 것으로 뭔가를 자꾸 가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실수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실수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용납이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가리며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며 자기 방어의 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이에 대해서는요,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분노고 미움이고 화고 증오고 질투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면서요. 예수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살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의 눈으로 무엇만 보이냐? 온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해요. 옳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옳은 결정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백투스쿨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학기도 시작하고 새로운 학년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옳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신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내가 대신 선택해서 이거에 저거에 하면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옳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옳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선택 가운데 마땅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어지는데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매 순간 선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옳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로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옳은 선택 믿음으로 하시고 마땅한 삶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